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잘 아는 그런 말들이지만 그래도 이 급한 일과 중요한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결과다. 또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이다. 제가 이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반복돼서 말씀하셨어요. 끊임없는 선택의 인생의 연속이다. 가룟 유다는 돈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사단이 막 속삭이잖아요. 그래서 그 속삭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데 그 유혹은 그 유혹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은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유혹이었다.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질보다도 하나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돈보다도 남편, 돈보다도 아내, 자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의 선택이 이제 등장하는데 바로 이 빌라도의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빌라도가 과연 어떤 걸 선택하였는가?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오자와 다케토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자와 다케토시 딱 들어봐도 일본 사람이죠. 일본 사람 맞아요. 일본 의사예요.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은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의사예요. 호스피스 병동은 암 환자들 그러니까 병원에서 다 치료를 포기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남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들이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곳에서 25년 동안 이제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로 있으면서 약 한 3,500여 명의 사람들의 죽음을 직접 본 그런 의사 선생님이에요. 호스피스 병동 의사 선생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우리 다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오자와 다케토시라는 이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25년 동안 3,500여 명의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가 이제 책을 썼어요. 책도 쓰고 이제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사람들이 마지막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후회. 물론 후회와 만족이라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족도 하긴 하는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만족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를 하더라.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정신없이 막 살아온 거예요. 그냥 산 거지 막. 그냥 살다가 마지막 딱 죽게 되니까 내가 그때 이걸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막 굉장한 그 후회들을 하는 것을 모습을 봤는데 그 후회의 대부분이 또 일상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데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일상의 소중함을 놓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고 그 후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떤 절망감과 불안감, 굉장히 큰 것을 이 사람이 이제 글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죽음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 우리도 다 죽을 날이 있을 텐데, 이렇게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본 의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몇 살까지 사셨죠? 33세예요. 젊은 나이죠. 33세면 지금 얼마나 젊어요. 33. 그리고 예수님이 33세의 생애 가운데서 공생애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퍼블릭 라이프라 그러는데 공생애에는 딱 3년밖에 없어요. 3년 반.
짧아요, 굉장히. 3년 반. 나도 벌써 우리 도감사교회만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짧은 생애를 하시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그분이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외치면서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 유명한 테텔레스타이, 헬라어 테텔레스타이. 그게 우리 한글에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가셨어요. 아니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다 이뤘다. 마지막으로 난 이제 다 했다. 다 이뤘다고 하시는데 아니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뭐 나라를 구했다든지 어떤 큰 일을 했다든지 잘 살았다든지 뭐 굉장한 어떤 뭐 이루고 나서 이제 난 더 이상 뭐 다 이뤘다 하면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3년 반 동안 살았다 그냥 또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냥 비참하게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다면 대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길래? 그분은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일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만족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이제 목사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몇 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목사가 돼야 된다. 뭐 어머님의 기도도 있었지만 또 저 스스로도 뭐 하나님께 주의 길을 가는 주의 종을 가겠습니다. 이런 서원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래서 목사하고 30년 넘게 하고 더감사교회에서도 지금 10년 가까이 하면서 앞으로도 또 목사를 목회하다가 살겠죠. 마지막 내가 눈을 감을 때 좀 내 주변에도 사람도 있겠죠. 뭐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는 정말 인생을 정말 다 이뤘다. 예수님처럼 나는 잘 살았다. 라고 하면서 죽는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좀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들 뭐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있을 텐데 여러분도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날 때 이 의사 오자와 다케토 씨가 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는데 그 사람들처럼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뭘까? 내가 그때 그랬었는데 이런 후회를 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 나는 정말 더 이상 다 이뤘다. 만족한다. 라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급한 일과 중요한 설교 제목인데 물론 딴 때도 중요했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내가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살 것인지 정말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듣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생은요, 보니까 인생에는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우리 인생의 삶에 두 가지.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첫 번째, 급한 일만 따라서 급한 일을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급한 일.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의 인물인데,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었어요. 빌라도가 오늘 예수님께 이제 재판받는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마태복음 쭉 말씀해봤지만,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자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재판석에는 재판장 빌라도가 딱 있어요. 총독이. 그리고 앞에는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재판받기 위해서. 요즘 우리 뉴스 틀어보면 재판 많이 나오잖아요. 재판하는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래저래. 그리고 그것처럼 딱 총독 빌라도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뭐 재판부 뭐 검사 있고 변호사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옆에는 이제 그 바리새인 제사장, 또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막 서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면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영화 같은 것에 보면 이제 성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빌라도가 가끔 등장을 해요. 그때 보면 빌라도는 막 술 먹고 막 그냥 나쁜 사람 생겨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 빌라도라는 인물은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유대 지역이잖아요. 그 유대 지역보다 더 큰 시리아라는 큰 지역에 있고 이제 로마에서 보낸 이제 시리아 큰 지역의 총독이 있고 이제 그 관할에 또 이제 유대 총독이 있는데
이 유대의 총독으로 올 정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냥 어리버리 어떻게 뭐 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총명하고 또 믿음직스럽고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잘만 하면은 로마 정통 관료로서 나갈 수 있는 좋은 출세의 길이기도 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똘똘한 사람. 그런 사람이 빌라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버리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아는 것처럼 이 빌라도는요, 유대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으면서 자기가 총괄하고 있으면서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예수라는 인물도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왜 잡혀왔는지, 왜 내 앞에 서 있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18절, 왜 예수님이 서 있는지 그 이유도 알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야, 이게 딱 보니까 이게 관료, 이게 뭐 바리새인 또 뭐 제사장들이 예수를 데리고 와서 하는데 뭐 때문에? 아, 시기에서 그러는구나.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던 이 빌라도는 제안을 합니다. 이 재판을 잘 끝내기 위해서 딱 제안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27장 15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딱 보니까 이거 잘 해결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례가 있는데 무리들이 청혼대로 이제 한 사람을 딱 풀어주는, 요즘 어저께 광복절이었죠? 광복절날 보면 여러분 대통령 특사 있잖아요. 광복절 특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딱 지명해가지고 광복절 특사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총독이 이제 6월절이잖아요. 명절날 죄수 하나를 딱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딱 알아가지고 또 때마침 죄수 중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죄수가 하나 있었는데,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16절, 그때에 바나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여기도 유명한 죄수가 나와 있죠. 유명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나쁜 놈이었어. 살인도 하고 그냥 폭동도 일으키고 아주 그냥 공공의 적, 아주 유명한 죄수가 하나 있는데, 그 죄수랑 예수랑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풀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죄수, 흉악한 죄수가 있으니까 이 흉악한 죄수랑 예수랑 둘 딱 갖다 놓고 누구 풀어줄까 그러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여기 와서 뭐라 해도 이 나쁜 놈보다는 그래서 예수가 가지 않겠냐.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 해결하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27장 17절, 마태복음 27장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머릿속에는 뭐 있어요? 에이, 그래도 뭐라 그래도 이제 빌라도 생각에는요, 이 바나바 같이 나쁜 놈보다는 그래도 시기에서 왔으니까 예수를 풀어주면 잘 되겠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풀어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마침 또 한 전갈이 오네. 어떤 전갈이 오냐면 자기 부인이, 빌라도의 부인이 또 사람을 보냈어요. 19절, 마태복음 27장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때마침 부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절대로 저 옳은 사람 예수를 어떻게 해하지 말라고, 꼭 풀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남편한테 전가를 보낸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인을 이기는 남편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인이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빌라도가 딴 건 몰라도 부인은 잘 둔 것 같아. 부인이 똘똘한 것 같아. 부인이 알아가지고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기 계신 남자들 한번 따라합시다. 부인 말을 잘 듭시다.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빌라도에게 부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인 말을 그러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부인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해도 뭐예요? 남편이 안 들으면 소용없잖아요. 빌라도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볼까요? 예수를 막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놓아주가 했을 때, 자,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27장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무리를 권한다는 얘기는요, 무리들을 막 충동시킨 거예요. 막 옆에 충동해가지고 바나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막 사람들에게 충동하는 거예요. 막 바나바 두세 놓고 예수를 했더니 사람들이 있는데 바나바를 꺼내라고 막 충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지도자들이니까 막 바나바를 빼내라고 막 얘기치니까, 자, 21절 다시 한번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나바라소이다. 바나바소이다. 아니, 이 빌라도는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꺼내주면 다 무하겠지라고 했는데 의외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아니, 이 흉악한 놈보다 예수를 더 죽이려고 그러고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봐, 빌라도가. 그렇죠? 22절.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예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굉장히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의외로. 아니,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 예수는 어떻게 했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래. 십자가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이 사형 중에서 아주 극악한 형이거든요. 뭐 끔찍한 건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놀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래? 그래서 여러분 쭉 보면 바나바가 나중에 예수님을 변호해. 막 변호하는 거예요. 볼까요? 예수님이 뭔 죄를 졌냐 이거예요. 23절. 마태복음 20장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바나바가 아니, 야, 예수를 어떻게 해? 그랬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니까 바나바가 아니, 예수가 뭔 잘못했어? 빌라도가, 내가 지금 흥분했나 봐. 지금 재판에 너무 들어가지고 빌라도가 지금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가 뭔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여기 보세요. 빌라도가 말하는 거야.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사람들이 대답해요? 대답을 못해.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지 대답도 뭐라고 하냐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할 말 없으면 그냥 막 소리만 지르고 막 쓰잖아요. 그래서 아니, 빌라도가 야, 예수가 뭘 잘못했어 했더니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냐, 그냥 악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고함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빌라도가 가만 보니까 이게 일이 커질 것 같아. 밀란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볼까요? 24절.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뭐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밀란이라는 것은 폭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 지역에 가장 문제가 바로 이 밀란, 폭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지역에서는 아무 일 없이 잠잠하게 있으면 그 관할하는 총독이 제일 잘하는 거야. 아무 일 없으면 제일 잘하는 건데 가만히 있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그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 있잖아요. 400명 데리고 막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폭동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데,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거. 여러분, 만약에 폭동이 막 일어났다고 칩시다.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폭동이 성공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빌라도부터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 폭동이니까 빌라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빌라도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다 제어를 했다. 잠잠하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막 사람 막 죽이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막 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일단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 27장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공간봉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22절, 누가복음 23장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가 막 세 번, 야, 뭘 잘못했어? 난 죄를 못 봤어. 차라리 내가 죽도록 팰 테니까 그냥 반 죽여놓고 풀어줄게.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아무 손가락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물이 앞에서 손을 막 씻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물 가져와서 물 손 닦으면서 빌라도가 야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죽은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없다. 니들이 잘못한 거야 하면서 막 상징적으로 막 손까지 씻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25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야, 큰일 날 사람들이야 이거. 자기가 잘못했는데 또 그래 우리랑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리세요 하면서 막 엄청난 말을 막 내뱉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 꼭 연결이 된다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요 이 이후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아시죠? 전 세계로 다 흩어지고 유대인들이 뭐 세계 각지에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피해자 이런 게 있잖아요. 워낙 고생을 많이 되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 유럽에서 히틀러 나치가 그때는요 유럽에 유태인들이 110만 명 있었대. 그런데 60만 명이 홀로코스트로 죽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빌라도는 지금 자기가 막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자기를 위하여서 중요한 것은 생각 못하고 그냥 급한 마음으로 선택을 해버렸어요. 예수를 그래 예수를 놓아줘. 그래서 26절 마태복음 21장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게 빌라도의 선택이었어요. 빌라도가 딱 이제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럼 무리들은 어땠어요? 이 무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자기들 옷을 벗어놓아서 막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면서 예수님을 막 칭송했잖아요. 예수님을 막 이렇게 칭찬하고 예수님을 했던 사람들이 외쳤던 사람들이 오늘은 왜 갑자기 이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했을까요? 이게요. 무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막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칭송하고 높이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가 뭐 세상 확 뒤집어 놓을 줄 알았어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이건 그냥 비실비실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또 잡혔을 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두들겨 맞아도 가만히 계시네. 막 침 뱉고 때리는데도 가만히 있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죠?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기대가 너무 실망하니까 그냥 차라리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자기들이 눈앞에 보이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자기들도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우선 급한 대로 예수를 죽여라 라고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도 한번 각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급하다고 해서 당장 현실이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또 괜히 사람들 말 듣고 막 흥분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걸 선택하지 못하고 이렇게 급한 것만 따라다니면서 있지는 않는가? 그게 당장 급하니까 이런 모습을 없는가? 정말 중요한 예수님을 내가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일은 모른 척하고 내가 급하니까 그런 것만 따라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것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급한 것만 선택하는 한 사람을 봤어요.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1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막 예수님을 모함하고 막 하는데도 예수님은 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을 막 모함하고 예수님을 지금 막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 같으면 답답하잖아요. 나 아니야. 안 그래서 할 텐데 가만히 계셔요. 침묵하고 계시는 주에 침묵하시는 주님. 그럼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 할 수 없어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폭풍우를 파도야 잠잠하라 하면서 잠잠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가만히 계셨어요. 자기가 막 급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니까 창피하고 막 그럴 때 그런데도 가만히 계셨어요. 왜?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봐라. 막 뺨을 때리고 막 침 뱉고.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 그냥 할 텐데 아니 십자가에서 말이야 진짜 막 그러면은 내려와가지고 한번 쫙 휘둘러 주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 죽어도 되잖아요. 아무튼 죽으시면 되는데 그냥 안 그러셨어. 잠잠히. 왜? 중요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급한 거 자기가 창피하다고 말이야. 사람들 욕한다고 알면서도 중요한 것을 꼭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가게를 했는데 주일날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문을 좀 열었대요. 근데 시간이 꼭 지난 다음에 딱 장부를 쭉 보니까 아니 주일날 문을 열었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단을 했대요. 주일날 딱 문 닫고 그리고 또 해봤더니 오히려 주일날 문을 닫았더니 월요일날 손님이 막 더 몰려고 해가지고 주일날 문 열었대나 닫았대나 보니까 오히려 주일날 문 닫고 한 게 더 수익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11조도 꼬박꼬박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11조 얼마나 그렇잖아요. 꼬박꼬박 애들도 있고 막 장사도 그러는데도 한번 꼬박꼬박 해서 수익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요 머릿속에 그게 꽉 박혀가지고 자기 애들 배우자 고르는데 아무것도 안 본대요. 그러니까 뭐 사위건 며느리고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판 나는 거래. 자기가 그걸 너무 경험하니까 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다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붙잡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과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급한 일만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종이 한번 꺼내가지고 5분 10분이면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주인이 돼서 결정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일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초점이 내가 주인공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지금 막 급하다고 하는 이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이 빌라도가 어떻게 결론을 맞이했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 대제사장,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산헤드린 공회라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서 막 회의도 하고 막 자기들이 막 종교적인 사회를 만들어 갔었어요. 그랬던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 정확하게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라는 장군이 그냥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이 유대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물론 그때는 마사다라고 하는 조직적으로 이제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는 독립 세력이 있긴 있었어요. 마사다 아시죠? 마사다라. 그런 게 있기도 했지만 로마가 가만히 안 두고 티토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거라는 말씀처럼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무너뜨렸어요. 성전 다 무너뜨리고 성도 다 무너뜨리고 그 헤롯의 성도도 다 무너지고 다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란 유대인 모든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부 추방시켰어요. 물론 이제 어리버리한 사람은 남았겠지만 하여튼 모든 사람을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렸어요. 로마가 AD 70년에 뭐 자기들에게 다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 이후로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요 온갖 박해를 당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럽에서 그 110만 명에서 60만 명이나 홀로코스트로 다 죽고 막 이렇게 다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빌라도는 어떻게 됐느냐? 빌라도는 권력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 딱 10년이네요. 10년 동안 이제 총독을 하다가 유배를 당해요.
로마의 정권도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가이오스 황제 때 등극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세력이 있던 빌라도가 어떻게 되냐면 가이오스 형제가 그 세계사에 보면 카리쿨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세비우스라는 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에게 칼을 보냈대요. 칼을 보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 사약 받았다는 알죠? 사약 뭐 너 죽어라 이거 그래서 빌라도는 그 외에 이제 기록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급한 일, 자기의 권력 이것만 선택했던 이 빌라도는 결국 그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자. 수천 년 동안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금 전 세계에서 오전 11시만 되면 주일날 11시만 되면 예배가 드려지는데 모든 예배 때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예수를 빌라도가 죽였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는 사람 이름이 딱 2명이 나오는데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2명이 나와요. 너무나 극단적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막 성모라고 그러고 막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죽인 놈. 이게 뭐 때문에? 급한 일, 자기가 선택한 일, 자기가 어떻게 하길라고 막.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만 찾아다니다가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문자를 보내왔는데 목사님 아무개요. 문병하러 갔는데 문상하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문병 아프다 그래서 문병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천국 가신 거예요. 그래서 문상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사는 어떤 한 가족이 아니 동네 사람들이 다 서울에 있는 목동에 있는 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좀 버스 대절해가지고 쫙 가서 결혼식 참석하고 축하하고 막 그리고 결혼식 참석한 이 신랑 신부는 김포공항으로 차를 타고 갔는데 김포공항에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둘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쭉 올라가가지고 축하해 주려고 버스 타고 결혼식 참석했는데 왔는데 한 대전쯤 오니까 연락이 온 거야. 걔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다시 올라갔어. 그래서 축하하러 갔던 게 이번에는 조문객으로 다 버스가 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막 급하다고 금자까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정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일 급하다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교회만 다니라 주의 일만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도 중요합니다. 왜 세상 일도 중요한 게 없겠어요? 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왜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믿음과 신앙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뭐 주일날 예배하면 안 된다고 해서 뭐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뭔 일이 납니까? 아무것도 아니랄지 모르지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정말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면 나머지 6일이 정말 훨씬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릴 때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예배 드리고 6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산다면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우리 한명진 권사님 6개월 만에 교회 나서 6개월 아시죠? 지난 3월 달에 사고 나가지고 3, 4, 5, 6, 7, 8 그래서 9, 8. 오늘 예배가 11시에 있는데 8시 반에 교회 왔어요. 8시 반에 세상에 8시 반에 먼저 와가지고 막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너무너무 교회 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권사님 뭐 그런 게 우리 박수를 한번 쳐줍시다 이렇게 오셨는데 지난주에 떡도 잘 먹었잖아요, 그죠? 떡 지난주에 사실 올라 그랬어요. 떡 갖고 오면서 그런데 몸이 컨디션 안 좋았는데 여러분 주일날이 우리한테 소중한 이유는 정말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주일을 온전히 훨씬 가치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바로 쓸 때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여러분 빌라도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빌라도도 최선을 다해 산 사람이에요. 세상의 인정과 자기가 다스리는 관할의 지위와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일만 따랐던 거예요. 자기 안에는 욕심, 급한 일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체면 지키기 위해서 또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 더 좋은 어떤 연봉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바빠요, 여러분. 그런 것만 따라가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목사 아닙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말이야 교회가 성장을 얼마나 그걸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다 보면은 내가 막 바쁜 일 막 하다 보면 그걸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친구를 만났대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이분이 저기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신 분들인데 은퇴를 해가지고 돈도 좀 있고 하셔가지고 시간이 있으니까 일본어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스케줄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은퇴하고 나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여러 가지 막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은퇴했는데 더 바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일본어 공부를 했는데 일본어 강사가 그 사고 다쳤대. 그래가지고 일본어 강사가 다치는 바람에 몇 개월 동안 몇 개월 이제 공부를 못했어요. 시간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 그동안 배운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막 다른 학원도 가고 막 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쉬었는데 중요한 건 그때 자기가 쉬니까 막 바쁜 거 중에서 시간이 나다 보니까 성경도 보게 되고 교회 예배도 참석도 잘하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오히려 바쁜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외국어도 막 잘해. 그리고 말이야 돈도 잘 벌고 막 이런 얘기 하더래요. 그러면서 근데 이분은 교회만 다녀. 그래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런 거는 상관없어. 생각하는 게 너무 틀려. 그러니까 친구가 막 자기에 대한 얘기하고 뭐 세계 얘기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러더래요. 대충 그러더래요. 너는 대체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진짜 딴 세상 사람 같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도 좋아요. 자기 개발 중요하죠. 정말 소중해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은 딴 세상 사람 같아 라는 소리 한번 들어봤습니까? 너무 하나님 예수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해서 딴 세상 사람 같아 라는 소리 한번 들어봤냐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급하게 처리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목사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정말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즐겁고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신나고 하는데 그게 내가 주인에서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여서 주님 만났을 때 잘했다 칭찬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다 이뤘다 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